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31절 신약성경 243페이지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법법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도덕법과 사법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삶을 실천하며 사셨는지요? 지난 주일에는 잠언 18장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지혜, 무리로부터 갈라지는 자는 무리를 떠나는 자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던 자다. 무지한 자다. 그 무리는 말로써 깨트리며 말로써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지혜를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5항 도덕법의 영속성에 관하여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도덕법의 영속성, 도덕법의 영속성. 사법법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의식법과 도덕법과 사법법,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나올 줄 알았지만 5항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패한 걸로, 성취된 걸로 오해할까 봐 한 번 더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패한 거나 성취된 거나 아니라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이 도덕법은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5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패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 아멘. 더욱 강화시키신다. 이게 이제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도덕법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속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덕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1, 2, 3항에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1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금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은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그 율법들을 넉넉히 충분히 지킬 수 있게 된다. 그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여러분 빚진 거 있어요? 돈 빌린 거 있어요?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줄로 압니다. 돈 빚 말고 사랑의 빚.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봐요. 바로 십계명 나오죠? 바로 십계명이 나오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하나예요. 하나.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왜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왜 죽여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왜 도둑질하고? 탐내지 말라. 사랑하는데 왜 탐내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주를 향하여 공적인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 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여기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빨간색이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에게 여기 보면은 악을 행하지 않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와요? 10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은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과 긴밀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이웃과 등지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그걸 말하고 있죠.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는 거짓말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사랑하기를 애써야 돼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자유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예요? 오늘 수요일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궁현우 목사님 미워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누가 이웃이 힘들어했던 적 있어요? 친구들이 힘들어했던 적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힘들어했던 적 있습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미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미완성. 안타깝죠? 근데 이게 충격적인 사실은 영원한 미완성이에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갈 때까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미완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의 영혼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삶이란 이 외부적 존재에 의하여 죄성으로 인해 손에 발에 때가 묻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과 같은 겁니다. 그죠?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랑을 완성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비법, 사랑인 거예요. 사랑. 도덕법의 영속성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고린도 서신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영속이에요. 영속. 이 사랑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가페, 스톨게, 에로스, 필레아, 그죠?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플라톤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이 각각의 종류를 얘기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 누구 거예요?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가페는 신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이고, 스톨게는 부모의 사랑이고, 필레아는 형제자매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누구가 원본이에요? 하나님이 원본이고 우리한테 있는 게 뭐예요? 복사본,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들이 알게 모르게 성경을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죠. 플라톤도. 그죠? 플라톤은 여자가 누구냐? 이 저주받은 거라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철학의 3대 철학인이라고 철인이라고 하는데도 여자를 어떻게 평가한다? 저주받아서 태어난 게 여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자는 저주받았나? 이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도 알고 뭐 영혼 불멸도 아는데 뭘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도 갑자기 모르겠어? 저주받은 것 같아?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성경대로라면 맞아요? 남자의 뼈, 갈비뼈에서 뺐잖아요. 그 동일해요. 다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동등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병이 뭐예요? 사랑을 깨트리는 병이에요. 분란을 일으키고, 지난주 잠언의 말씀처럼 무리를 갈라지게 하고, 이 병이 제일 큰 병이죠. 뭐 어쩌면 그건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정, 무리를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디아블로스가 뜻이 뭐예요? 갈라지게 하는 자, 분리되게 하는 자.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봐야 돼요. 현상만 보고 그냥 아파서 그래, 병이라서 그래. No! 왜 그렇게 아픈 것처럼 하는데? 왜 그러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데? 왜 국가를 절반을 허리를 잘라버리는데? 실상을 봐야 돼요. 영적 세계, 어둠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 13장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을 구하는 기도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덕법 중요한 것이죠. 근데 봐요, 아까 읽었지만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고? 맞아요. 왜? 그 양심에, 마음에 그게 살아 있습니다. 샘솟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 봐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불신자라고 햇빛 안 주고, 불신자라고 비 안 내려주는, 불신자 농부한테 비 안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와, 이것만 해도 벌써 자비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이 천국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준다니까요. 불신자 농부한테도 햇빛 주고 비 주고 열매 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100년 살면서 안 믿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100년 기회를 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지옥에 안 보낸다.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거든. 아니, 이미 이 땅을 천국으로 줬었어,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불신자들은 죽어서 하나님이 천국에 되돌아다 놔도 불신하고 덤비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놔도 안 돼. 종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세상의 딸들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매해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오는지 몰라? 제가 얘기했죠. 제 아는 분이 김 농사한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김 농사 도대체 어떻게 짓냐? 김을 농사한대요. 김이 어디서 자라요? 논밭에서 자라요? 바다에서 자라죠. 그거 어떻게 농사져요? 바다에서 자라는데. 이런 밧줄 같은 줄을 쫙 바닷속에 깐 다음에 그 위에다 김씨가 있대요. 김씨 봤어요? 아니요, 전 박씨만 봤는데요. 남궁씨 봤는데요. 김의 씨앗을 봤냐 이거야. 그걸 뿌린대요. 쫙 뿌리면은 그 바닷속에 가라앉는데, 그 뿌리는 날이 있는데 요즘이에요. 이제 조금 지나서. 그래서 그 안에 온도, 바다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20 몇 도 딱 되면은 그때 딱 뿌린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늘에 맡기는 거야. 그냥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햇빛 주고 얼어 죽지 않게 해주고 해주셨어요. 100년 동안 충분히 했죠. 하나님은. 그래도 안 믿으면 지옥 가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죠?
그리고도 천국 가겠다고? 그러면 천국 가서도 불평불만하고 됩니다니까요. 이 불순종의 종자들이. 그래서 깡패 날라리 이런 사람들 천국 데려놨더니 뭐라 그래요? 여긴 나랑 안 맞는다 이러고 집에 갔대요. 집이 어디야?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아. 하나님은 충분히 하셨어요. 그들도 그리고 양심을 주셨어요. 그 속에 도덕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 양심의 도덕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거 뭐가 다 깨졌다. 이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뭐 만지다가 뭐 잘못됐나 봐요. 그건 지금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 돼. 이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있죠. 불신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법을 지켜 안 지켜요? 그거 봐, 지키잖아. 부모님에게 불신자가 오히려 용돈 더 많이 준다니까. 못된 짓에서 돈 벌어가지고 엄마 이거 써! 막 이러면서 막 네, 한탕 했지 내가 막 이러면서 이번님만 잘 되면 아버지 내 평생 그냥 사표 쓰게 해줄게 그냥. 불신자들도요 부모님 공경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렇구나. 영원토록 그들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 십계명법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름다운 꽃이요 뭐 한 달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래서 백합 향기가 너무 진해서 좋아가지고 제가 심었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탁 피면요 향 끝내줍니다. 한 달을 못 가요. 비 오면 다 싹 녹아버려. 그냥 꽃이 녹아 그냥. 풀은 마르고요 꽃은 떨어지나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 따라가야 여러분도 영원한 이력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 그리고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아서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이유는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 있는 3, 4, 7, 8절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지키면 진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돼 있죠. 성경 아무리 내가 사경에 100번 참석해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100번 참석한 게 헛되구나.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구약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죠. 그 사랑은 십계명의 완성, 도덕법의 완성이고 복종이에요. 십계명에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함으로써 십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심히 미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7위회로 넘어가 권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진노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이지요. 그 법안에는 읽으면 불신자도 감탄스러운 말씀들이 있지요. 야고보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를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너 저것도 지켜야 돼. 내가 그래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때리지 않아야지, 죽이지 않아야지, 그것만 막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 그러고도 도둑질하면 안 돼. 막 맞아,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그걸로 의가 되냐 이거예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사랑이 나를 뒤덮어서 사랑으로서 그 율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되게 잘해. 나 입 조심, 입에 집중해. 또 막 입. 그러면 지킬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너의 능력으로 지켜서 죄가 사해져요? 안 되죠. 율법을 여러분이 망가질 그래요. 그런 조심성으로 다 지켰다고 칩시다. 그럼 구원받아요? 안 된다니까요. 만 가지를 다 지켜도요 구원이 안 돼요. 왜? 율법 자체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도 받고 율법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게 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학생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은 그래서 BC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구주요, 앞에 강단에 있는 목사님처럼 정말 인생을 걸만한 그런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안 믿어진 학생들 혹시 있을 수 있죠 여기? 그럼 아직 BC에 살고 있는 거야. BC가 뭐예요? BC 카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인 거야.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만나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 재림하실 걸 믿는 친구들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AD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서기 기원력,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여러분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성령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열매 다 공부했어요. 이제 우리 나가서 이제 성령 내주를 넘어서 세례를 넘어서 성령 충만의 단계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자, 그러면은 이 율법 지키는 건요, 지켜지는 겁니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가 어미하시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지켜야 한다. 로마서 3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어미하시고 심판주 되시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아유, 하나님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 그 예절이 지켜지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리스펙이라 그러죠. 그 존경과 그게 없으면요, 경외심이 없으면 예절도 안 지켜져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랑 같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내면서도 즐겁게 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를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단순히 그냥 법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또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그러지, 예배 시간에 누가 이러지, 시끄럽게 하지 말라, 제자리로 가라, 볼펜 소리 뚝딱뚝딱 하지 말라, 제자리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이제 노이로제 되죠. 이거 하지 마, 얘들아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런데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사실은 사랑하면은 그 안에서 그것들이, 자녀들이 능동적으로 고쳐지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러면은 그 하지 말라
라는 말들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율법과 사랑의 관계가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녀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아이의 악한 습관을 고치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 자기도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오만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잔소리가 부모 입에서도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10계명을 보십시오. 10개 중에 8개가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말라.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유, 하지 말라 좀 그만해요. 아이를 키워보면요, 대부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위험해, 그거 하지마, 만지지마. 전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저기도 봐요. 5 솔라가 아니라 5 don't. 아니 5 솔라가 붙어야죠. 그죠?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5 솔라인 줄 알고 내가 봤는데 5 do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서울의 사랑이 부정적이야. 맨날 막 애들한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하지 말라. 애들이 다 그렇지. 애들이 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악하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라고 10계명의 8개가 하지 말라. 뭐 잘못됐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하라 그럴까? 이것도 그 심리학 유아교육 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교육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들 기죽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성경도 안 보고 애들 키워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연히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훈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제 결정돼요? 하지 말라 한 다음에 일로 와 기도하자 하고 내가 안아주고 안수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랑으로 훈계한 게 맞고, 부모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열받쳐서 한 거야. 그건 회개하세요. 됐죠? 우리 학생들 목사님한테 혼나본 사람 손 내리고, 혼났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줬다 하는 사람 이따 오세요. 해줄게요. 네. 깜빡했거나 바쁘거나 그래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지 말라 하는 게 10계명의 기본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권위예요. 뭐 만만하고 뭐 친구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러면 이런 친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좋은 친구라니까 야 친구야 일로 와봐 막 이래? 잠깐 놔둬보자 막 이래요? 그런 친구가 아니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근하다 이런 거예요. 친근하다. 감사하죠. 저는 우리 바이블스쿨 아이들이 MT를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 목사님 싫고 막 무서우면 목사님 집에서 하자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4명 아멘. 왜 하자는 거야? 우리 집에서 그러면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패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패하지 않았구나.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1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봐요. 예수님도 폐하러 온 게 아니래잖아요. 뭐 하러 왔대요? 어떻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로.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영화가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 그 멜 깁슨이 만든 거. 지금도 그걸 뛰어넘는 예수님 영화가 없죠. 근데 그걸 왜 못 뛰어넘냐면 그 배우 주인공 있잖아요. 예수님 역할했던 사람이 그 십자가 고통을 연기하는데 진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대요. 왜냐면 그 온몸에 찢어진 그 예수님 그 흉터 분장하는데 12시간 걸린대. 그러니까 막 잠을 못 잔 거야. 잠자면 어떻게 돼? 이거 다 망가져. 이거 분장 피 막 이렇게 한 게 다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12시간밖에 못 자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고 7시간 찍었대.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보여. 진짜 그분이 그렇게 실제 인터뷰한 걸 제가 봤습니다. 2시간 재우고 찍은 거야 그게. 그러다가 제 기억엔 그게 대본에 없는 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성경에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한번 쿵 쓰러지고 이제 3번 쓰러지거든요. 근데 제가 눈물이 팍 났던 장면이 있는데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인데 그 배우가 팍 쓰러졌을 때 이제 마리아가 막 뛰어와. 그죠?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니까. 엄마 마리아가 막 뛰어오는데 거기 이제 디졸브 되는 게 예수님 어린 시절. 저런 막 영범이 아론이 그 뭐 요한이 요런 때 그 그림이 막 나와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그 뛰다가 탁 넘어진 거야. 예수님도 넘어졌겠죠? 하나님이니까 안 넘어져? 탁 막 이래? 공생애는 세례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시작하셨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넘어진 거 보고 젊은 마리아가 예수야 하고 막 뛰어오는 거야. 예수님 길 잃어버린 적도 있죠? 사실 예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잃어버린 건데 그 장면이 막 디졸브 되는 거야. 30살이 된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이제 콱 십자가로 넘어진 장면과 어린 시절에 예수가 넘어진 장면과 이게 막 디졸브 되면서 막 마리아가 막 울면서 가는데 그것도 감동적인데 쓰러져 있는 예수님한테 엄마 마리아가 와서 탁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딱 이러는 거예요. 와. 거기서 제가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결국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런 대사는 성경에 없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내가 이걸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세워서 완전하게 하여 율법도 타락한 인간들이 지킬 수 있게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순환 이 영화를 능가할 영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를 2시간밖에 안 지었으니 이건 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피 이게 막 나오고 실제로 과로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래요. 그게 뭐 분장 피가 아니에요. 실제 피예요. 그게 입에서 나온 게 터져갖고 이게 나온 게 2시간 재우고 7시간 걸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나온 피래요. 그게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인터뷰 보면서 진짜 한 명 죽일 뻔했구나 이게. 영화보다 더 큰 고난을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뭐 영화 분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분장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는 게 뭐예요? 1점이 뭘 1점이라 그런 거라고? 요드! 이야, 그 다음에 1획은 바브! 와! 자, 이런 걸 질문할 수 있는 목사님이 좀 와야 우리 교회에도 실력을 알 텐데 요드가 이렇게 탁 찍는 거예요. 1점 탁 요드. 바브는 그 요드에서 쭉 내려가는 거죠. 1.1획이라는 건 이 당시에 성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애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다 알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오늘 뭘 배우고 있죠? 도덕법.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정도는 안 지켜도 되겠지?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사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실천신학은 이겁니다. 개혁신학을 신학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개혁신학을 교회로 살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부터는요,
어쨌든 제가 믿는 대로, 제가 가르치는 대로 예배 형식, 예배 예전, 경배 이마 대고 엎드리는 거, 무릎 꿇고 방석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부터 해서 예배 셧다운 안 하는 것부터 해서 제가 믿는 예배 학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광야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모세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설교대로 하는 게 최고의 설교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설교가 뭡니까? 레위기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가 지루해질 때 모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를. 어떻게 설교했나? 레위기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안전한지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뭐가 나와 있냐? 시편 2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는데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거는 무슨 법이에요? 의식법. 쿠폰. 시은이 쿠폰 내주세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제사는 의식법인데 통회하는 마음은 뭐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럼? 뭐를 범한 거예요? 죄, 어떤 죄? 제가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지금? 도덕법! 시은이가 여기 있어? 또 주세요, 시은이. 또 한 장 더 줘. 봐봐요, 이 제사법은 의식법이잖아요. 벌써 2주 쉬니까 다 리셋이 된 거야, 지금. 할렐루야? 지난주에 사법법 했고, 그 전에 의식법 했고, 그 전에 도덕법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법은 의식법이고, 통회하는 마음은 내가 죄를 지어서 뭔가 지금 통회하는데 무슨 죄냐 이거예요. 제사 늦어서? 그게 아니라 도덕법에 대한 지금 탄식, 간통죄잖아요. 지금 간음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거예요? 의식법보다도 도덕법을 더 원한다는 거죠. 안 믿겨져요? 이번 월요일날 사경에 혹시 들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도덕법이죠. 제사는? 오케이! 이제 여러분이 이 사무엘 15장 22절 순종제사 얘기할 때 그냥 남들 얘기하듯이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 왜? 제사는 이제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림자야. 예수님이 완성시키고 폐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완성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가 됐어요. 자유가 됐다고요. 단번에 드려서 끝났어요. 그러나 순종은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죽을 때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돼요. 자살이 왜 안 되냐? 나를 살인한 거야. 자살은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살도 살인이다. 알았어요? 자살도 살인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자살률 1위인 것은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그 죽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돼, 제가 볼 땐.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중에 자살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자살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분리하면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예수도 안 믿지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법을 다룬다는 최고에 있다는 여의도의 수뇌부가 자기한테 좀 불리한 법이다 싶으면 자살해버려. 와, 서울시장이 자살하고 앉았고. 여러분 절대 배우지 마세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죄는 죽어서도 물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문 받아야 됩니다. 당당하면 왜 죽어? 당당한데 왜 죽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영원토록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켜야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를 살인해. 또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거 하나 공부 더 해두세요. 무조건 자살이 또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건 뭔 얘기야? 부하를 안고 비행 훈련 중에 낙하 훈련을 탁 뛰었어. 근데 부하에 낙하산이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여기 한강에서 실제로 훈련하다가 떨어지는데 옆에 있던 장교가 가가지고 자기 낙하산을 입히고 팍 켜줬어. 그 장교는 죽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강대교인가 한남대교인가 어디에 그 공군 그 동상이 딱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한강 다리 위에. 그분의 순직을 기린 거예요. 다 이거 자살이죠. 내가 살 수 있죠. 피면. 근데 부하를 줬죠. 자기 죽을 거 알아 몰라? 알죠. 알고 내 목숨을 던진 거를 우리는 명제상 자살이라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만약 그가 성도라면 지옥 보낼까? 구원하시겠죠. 맞아요. 해병대 훈련하는데 배에 6명밖에 못 타는데 7명이 있다. 그래서 장교가 자기는 바다에 몸을 던지고 병사 6명을 배에 태워서 추운 바다에서 살리고 자기는 바다에서 얼어 죽었다. 순직이죠. 기독교인이면 순교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이런 건 거의 뭐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 생명윤리 대학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논리학입니다. 그 말고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시간상 오늘 자살 특집이 아니니까 나중에 자살 이것도 특강을 한번 해야 돼. 성경에 자살하는 사람들 다 나오거든요. 사울도 어떻게 됐어요? 사울도 결국 자살인 거야. 화살 맞았지만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의식법과 도덕법 요 정리를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어떻게 해결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사가 끝났어요. 의식법이 끝났어요. 이젠 우리는 오늘 왜 나온 거예요?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자유예요. 여기 피 안 흘려도 돼요. 이제 할렐루야. 제가 이 시대의 종교인이 돼서 너무 감사해. 구약에 제가 종교인이었으면 그 어떻게 피 튀기고 내장 똥 막 다 꺼내고 막 불태우고 버리고 여기 막 그죠?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리고 이 도덕법이 구약 시대에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물론 구약에도 은혜로 지켜지는 거겠지만 충만한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오순절이 없었잖아요. 극소수만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사법도 의식법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도덕법도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켜지게 돼버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밤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패하지 않고 더욱 강화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최고한 법이에요. 최고한. 그거 지키면 다 지켜져요. 자질구레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2절 오늘 본문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이 말이 이해되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냐? 나 믿으니까 이제 죄 짓고 또 회개해도 돼.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나 또 때렸어. 또 뺏었어. 괜찮아. 금요 기도회 가서 또 회개하면 돼. 여러분 믿음이 더 죄를 짓게 합니까? 율법을 파기시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지키고 굳게 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덜 싸우게 되고 안 싸우게 되고 싸워도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율법을 더 완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도덕법의 영속성이 이런 의미군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충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걸 지키게 되는 거군요. 지켜지는군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이 시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는 주님, 우리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다퉜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도덕법을 영원 무궁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즐거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 제목, 국가와 나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